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씀에 견주어서 말씀, 기도, 찬송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또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찬송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천당에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죠. 기도도 다 이루어지죠. 하늘나라 가서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과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절대적 교제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천당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영세무궁토록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내 영물을 비롯하여 24장로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러므로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찬송이라 인정합니다. 천당에서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 이제 천당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장로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하나님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종말론에 관한 이 말씀이 8번째입니다. 아마 100번은 가야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 일단 1단계로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걸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문자적으로 7년이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 한 말씀은, 그러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체가 환란 기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씀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은 펴놓으시고 24장 중심으로 7년 대환란 전체가 대환란 기간인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뭐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라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했던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나온 용어인가, 성경적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검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7년 대환란하고 뭉뚱그려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기간 전체가 대환란 기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 전체가 환란 기간이 아니라 두 파트로 나누죠. 전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증명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목사나 누가 신학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목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스피커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또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가지 탄식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렇게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다가 나오면 자기들로 들어갔다 나왔어.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 길 나와서 가실 때에 그랬으니까 자기들 따라가면 될 텐데, 제 아들이 주님께서 아무런 예루살렘 이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라든가 그 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너무 시크하게 나가버리시니까 이건 뭐지? 이 건물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멘트를 해주고, 야, 이 잘 지었다. 야, 이 정말 현대식이구나. 뭐 이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시든가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성전 건물, 거대한 예배당 건물에 꿈뻑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온 인간이, 또 예배하러 온 인간이 성전 건물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전 건물에 은혜 받아도 된다. 목사에게 은혜를 받아도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인데, 지들은 사도인데, 그런 엄청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위용에, 해외여행에, 해외 고적에, 그런 것에 꿈뻑 넘어간단 말입니다. 언론에, TV에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빌드업하면서 온 5,200만을 속여나가는, 뭐 세계적이고 뭐 글로벌하고 뭐 어떻고 빌 게이츠가 어떻고 뭐 유키즈가 어떻고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뱀새끼들인데, 다 마귀새끼들인데, 세계적인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뱀새끼들의 그런 말에 그렇게 휘둘립니까? 요즘 뭐 캐대헌이라 그러나? K-팝 뭐야? 데몬 헌터지. 뭐 그거에 뭐 광풍이 불고 뭐 그 불더가 말든가. 너 내 길을 가면 되지.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어제 오늘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냥 예배를 하셨는지 기도하셨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나오셨는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제 아들은 건물을 가리키려고, 주님 보십시오. 그냥 돌아가십니까?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새스를 짓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똑같은 상황. 그들은 환상,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 프로그램이라든가 휘황찬란하다든가 멋지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이벤트 족속이 다 됐잖아. 교회도 이벤트예요. 그냥 매주마다 이벤트라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정체가 없고, 예배가 이벤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 아들이 말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은 뭘 봤다는 겁니까? 건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 이 성전이 타락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해서 어떻게 될 줄을 그걸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외형만 보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너희가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대답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무너뜨리우리라. 내가 부수겠다는 거야. 내가 부셔버리겠다는 거야. 너희가 자랑하는 이 한국교회의 화려함, 모태신앙이 어떻고 권능을 받았고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이고 어떤 터줏대감이고 우리 교회가 3대 4대 내려왔고 역사를 자랑하고 한국에서 유명하고 내가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 아들이 뜨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종말이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사인을 듣고 감람산에 와서 주여 마지막 때에는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셨으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파괴가 되나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나요? 어떤 징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사인이 있을까? 그 관심만 가지고 주님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을 통하여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돌아보면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종말에 대한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이라면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상세도입니다. 아주 상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에 대한 상세도를 해석을 단 겁니다. 주석. 아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주석을 단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9장과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은 일맥하고 있다.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그 주제가 뭐냐? 종말이다. 그 종말 중에도 뭐냐? 이 마지막 일에 되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인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시간은 역사죠.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첫째는 그런 환란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7년이 다 환란이 아니라 시작 때 전 3년 반은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 있기 전 환란의 시작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24장 4절에서 14절인데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냐? 시작 때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 3년 반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이단들이 풍년이죠.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뭐 어머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다. 이런 2단, 3단들은 대한민국의 아주 세계적인 K2단이에요. K2단.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K-팝, K-무비, 이런 것들이 역사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K2단이 우리나라가 이름을 떨쳐왔던 겁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임진왜란 할 것도 없이 그 이전에도 2000년 세계사에 7차, 9차에 거친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온갖 전 세계적인 전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2000년 동안에. 그런 난리는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런 일도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대, 현대 사회만 일어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게 될 환란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의 때가 있죠. 이게 시작이라면 대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21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인데, 그럴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종말의 어느 시대, 어느 때쯤을 지나가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돼야 우리가 지금 과연 종말의 어느 때쯤을 지나가느냐. 15절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페라그룹 단락이 완전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14절까지는 뭡니까? 14절까지는 종말의 시작이죠. 그래서 15절부터는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21절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아는 엄청난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환란. 그 환란의 징조를 주님께서 첫 번째 말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뭡니까? 후 3년 반 진짜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70일에로 정하였다라는, 정했으니까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70일에가 뭔지 모르지만 70일의 시작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는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작점을 알아야 70일의 마지막을 아는 것처럼 이 3년 6개월의 후반에 있는 3년 6개월의 진짜 대환란, 우리가 아는 7년 대환란의 진짜 7년 대환란은 후 3년 반이죠. 이 후 3년 반의 시작점을 안다면 후 3년 반에 우리가 들었었구나, 아니면 후 3년 반에 아직 안 들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후 3년 반이 문자적으로 7년이라고 여기에 대해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고 일단 문자적으로 가정입니다. 7년이라고 한다라면 전 3년 반은 말하자면 인트로죠.
들어오는 이제 그 시점이죠. 근데 후 3년 반이 진짜 우리가 아는 7년 대환란의 그 두려운 날인데, 이 시작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때가 되면 진짜 두려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미혹해 된다, 난리 소문이 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처진이 있다. 이건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는 숱하잖아요. 2000년 세계사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2단이고 3단이고 재난의 시작이고 막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잡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수도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이 그친 날이 없어요. 전쟁이 멈춘 날이 없어요. 2000년 세계사에서. 그러면 그게 뭔가요? 재난의 시작이죠. 그러면 재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된 지 오래지. 오래인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에 어느 때쯤을 지나는지를 알려면 7년 대환란 중에서 분명히 전 3년 반은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시작되었느냐를 알려면 이 15절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 해석은 또 너무 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것이 뭐냐, 후 3년 반의 종말의 시작인 것을 주님께서, 나 민방위 훈련 갑자기 EBS가 터졌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EBS가 아니라 아니었네요. 하여튼 이게 되면 진짜 우리는 마지막 종말 중에서도 종말을 진입한 겁니다. 진입한 거예요. 느꼈을 때 종말 중에 종말을 한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명하기 전에 그게 뭔가요? 이 음녀가 거룩한 것에 선 것이죠. 음녀가.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음녀가 언제 거룩한 것에 섰느냐, 지난번에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짐승이 어떤, 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 음녀가, 가톨릭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 이 교황들은 다 뭘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 그대로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 아닙니까? 뱀 새끼들 아닙니까? 바다에서 기어 올라온 짐승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미혹하고 신분이 교황이니 뭐 주교니 뭐 추기경이니 이런 거지로도 표현이 안 되죠. 이건 완전 뱀 새끼들이죠. 독사의 새끼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거룩하다고 그 앞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목사들도 그거 기어가지고 그거 가서 거기 가서 발에 입을 맞추고, 이번 12철에는 여기 서초동에 있는 그 아무개가 WEA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WCC는 옛날 영락교회 이미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합과 합동이 우리에 나눠진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간 가톨릭과 연합된 이 통합 측에 넘어간 것은 70년, 80년이 됐고, 이제는 우리 교단까지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서초동의 아무개가 WEA를 세계적으로 개별을 한다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개 전도사는 이런 사탄의 영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 용사를 모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무개 전도사도 있습니다만,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러면 이런 서초동에 있는 양반도 자기가 마치 거룩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거잖아요. 딱 이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려고 한다? 교황이 했던 거 다 망하고 그 음료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서초동의 아무개 목사가 이걸 하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길게 갈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암시는 여러분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더라도 뭔 뜻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가 오면 큰 환란이죠. 진짜 전무후무한 진짜 대환란, 후 3년 반 그 환란이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조죠. 이런 징조가 오면 요건 징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과업, 우리의 숙제, 우리 행동 요광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그때죠. 그때가 뭔지 알죠?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는 것. 그때가 되면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환란이 너무 무섭고 급하기 때문에 뭐 아이 뵀는데 뭐 저주냐? 젖먹이는 자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지? 그게 아니라 너무 환란이 급하기 때문에 아이를 뵌 자라든가 젖먹이는 사람은 빨리 도망을 못 가잖아요. 빨리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옷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도 물건을 가지러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서 뭐 보석이라도 좀 떡이라도 훔쳐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1분, 2분만 해도 지붕에서 내려와서 뭐 하나 떡이라도 하나 가지고 내가 굴로, 산으로, 들로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엄마라든가 아이 뵌 엄마가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아이 들리고 뭐 걸려가지고 이렇게 업고 들고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저주가 있고 이들이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환란의 때에 엄청난 화급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여러분 겨울에 도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이 쌓이죠. 춥죠. 얼음이 있죠. 겨울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도망갈 때.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로 산으로 지금 도망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는 그때가 되면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움직이거든. 스스로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로 무너뜨리게 한다, 멸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오롯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유대인 너희들, 안식일에 대하여 우상같이 섬기는 유대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굉장히 화급함,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않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하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입니다. 도망. 그래서 16절에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또 20절에도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이 사실을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게 되자 용이 산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뒤에서 뭐 엄청난 물을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한다 했을 때 계시록 12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광야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도망하여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해야 됩니다. 도망하는 것이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마을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너희가 이 마을 저 마을로 피난 가고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다 돌기 전에 내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현장 예배는 지켜야 되나 정말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종말이 오면 이 교회 건물이 그걸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불이 나고 빨갱이가 들어오고 척살하고 죽창을 들고 들어오고 불사지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예배를 해야 되죠. 집에 숨어서 굴에 숨어가지고 들로 가서 골짜기로 가서 산에 숨어서 그 예배하죠. 그것이 다 북한의 사람들이 또 중국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2000년 세계사에서 우리에 앞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역경을 겪었잖아요. 아멸과 토굴 속에서 다 예배를 했죠. 그 예배가 뭡니까? 도망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터키에 있는 카타콤이죠. 도망했잖아요. 성전이고 예배당에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뭐 하려고? 현장 예배하려고.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도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도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북한은 도망하잖아요.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설왕설래해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지하에 모이는 교회는 없을 수 있다.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개인 가정에서 각자가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자기 집에서 숨어서 각자가 예배하는 그게 뭘까요? 가정교회죠. 우리가 몇 사람 안 돼도 함께 모이는 예배를 못하는 경우 그때 각자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이것이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일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모이는 예배가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하는 거잖아. 시진핑한테 도망하는 거잖아. 이런 것이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근래에 뭐 이재명이가 문재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제명에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라고? 숙청에 일어나고 교회를 탄압하고 내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명이 애새끼 앞에서. 저는 지난주일도 그렇고 어제 오늘도 그렇고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지금 예배 시작 전에 뭐 준비 기도하면서 또 서면서 또 주시는 마음도 그렇고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지난 뭐 30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문재인 이후로 한 7, 8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 모든 말씀을 전한 것 중에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한 세계사적인 거, 트럼프가 돌아온다는 거죠. 미국의 딥스가 착살된다든가, 카톨릭이 막 박살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빌 게이츠가 어떻고, 뭐 저커버그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오바마가 어떻고, 뭐 이런 새끼들 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만은,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 이런 것들 다 더블바디고, 뭐 클론이고, 막 이런 것들. 이건 내 이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만, 딱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놈들은 로봇이에요. 그놈들 로봇이라고. 로봇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놈들이. 이번에 빌 게이츠도 로봇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면 내가 단정하는 것은 단정하고 단정하지 못한다. 전에는 따볼바지나 클론 이게 뭐 가발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로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로봇이라고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었는데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 그 엄청난 지금 이 로봇 시대가 그래서 그것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뭐 별 희한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온 것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바다처럼 어마어마한 그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가짜와 진짜가 막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는 너무너무 적어요. 다 가짜예요. 모든 것을 교차 검증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걸러서 애기서 진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딱 일치되는가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걸러낸 것만 여러분에게 전해온 거예요. 문재인은 아직 기트모 안 갔는데요. 근데 기트모가 다 간다고 그랬잖아. 미국은 수십만 명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에? 여러분 너희는 안 보입니까? 그건 미국에 실제 일어나고 미국의 뉴스는 다 딥스들이지만 트럼프도 이야기하고 캐시 파텔도 이야기하고 미국 국무장관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서 군사 재판은 변호사도 없어요. 군사 재판은 2심도 없어요. 직결 재판으로 다 모가지 끊겨가지고 다 서마하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무도 안 이래라고 제명이 돌아다니고 문재인이 양산 저기 처박혀가지고 뭐 책이나 팔아 처먹고 달력이나 만들어서 팔아 처먹고 여전히 뭐 안녕하고 계시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딥스가 빨갱이가 가장 마지막에 공을 들인 것이 뭐냐? 극동의 코리아라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극동에 있는 이 아시아의 이 대한민국을 공략하려고 거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티칸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바티칸의 공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K-무비, K-푸드, K 컬처 온갖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그것은 누가 띄웠느냐? 바티칸이 띄운 것이다. 딥스가.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 아시아의 선진국이 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숙주를 삼아서 여기에 기생해서 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면 대한민국을 구원하려면 이 뿌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구원을 못합니다. 왜 문재인 이재명이 아직도 저런 아가리 쳐들고 짜장면 쳐먹고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곧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엉켜 있느냐 하면은 바티칸에 엉켜 있는 바티칸 작살을 냈죠. 미국의 딥스가 엉켜 있잖아요. 워싱턴 DC 작살낸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워싱턴 DC 개작살 났죠, 애들. 그 다음에 FRB라고 하는 그런 파워리를 이 종관나 시켜서 작살을 냈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런던도 개박살 냈죠. 전 세계를 다 작살을 내야 중국도 완전히 차이나도 개박살 났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도 박살 났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박살 내죠. 여러분 이런 트럼프의 모든 박살 딥스가 모든 작업에 공을 들인 것이 한국이라면 정반대로 이 한국을 구원하려면 트럼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에 대하여 엄청난 음으로 양으로 작업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미물처럼 엮여있는 오대양육대지의 모든 세력을 다 속아낸 다음에 우리나라를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좀 늦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기트모가 어떻고 알래스카가 어떻고 남태평양 재판이 어떻고 지금 어마어마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역사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강단에 있어서 수년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 조봉근 집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복설아 성도님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왜 앞에 앉아 계셨나요? 전도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앞자리는 금자리라 그래서 금자리, 은혜 받는 자리라고. 목사가 안수를 해도 앞자리부터 안수하고 뒤에는 그냥 가라 뭐 그런 것식으로 금자리, 은자리, 뭐 동자리 뭐 그런 식으로 집회할 때 70년대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도 지금 목사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신학 10수년을 하는 가운데 모든 신학은 매일 체프를 하거든요. 월화수목금 1교시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10시부터 체플이 있어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매일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있을 때 나는 10년 동안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할 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대원에 있을 때 수천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체플을 하면 내가 제일 앞자리 왔어요. 내가 그 당시 전도사 때였죠. 신학을 할 때 앞자리에서 항상 예배했어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앞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앞자리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안 그렇잖아요. 얼굴 부딪힌다고 시선 부딪힐까 봐 민망해가지고 낯가리고 아니면 내성적이고 그래가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성격상 삶의 특성상 그럴 수는 있지만 신령적으로는 조금 뭐 개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아니다 뭐 기다가 아니라 조금 개선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이 틀린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에 관한 이론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뭐 떠들어 보면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오죠.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구글이든 간에 수도 없는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보면 그 선입견이 박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선입견 박히는 거잖아요. 선입견 박히면 이 목사의 메시지가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판단하고 엉망진창하면서 판단할 주제도 못 되면서 감히 그거 먼저 보고 읽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뭐 기다 목사님 틀리네 뭐. 그럼 뭐 하려고? 장난치냐 지금 나랑? 나랑 장난치는 거야 지금? 성경이 그런 건 줄 알아? 신학이 그런 거야?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야? 그런 거냐? 전두환 성대모사 맞습니까?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마누라 이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특징이 뭐다? 큰 환란이 있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도망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갈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도망 다녔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도망 다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후 70년 좀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왔지만은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탄압을 하면 문재인 때 그러면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압박이 들어오면 도망가서서라도 예배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 이번에 강화도 기도원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와보고 나서는 거기는 우한폐렴 때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는 또 외지잖아, 강화도니까. 앞으로 일이 또 있으면 우리가 이 강화도 기도원을 와야 되겠다. 그거 빌렸어. 우리가 예배했잖아.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까지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명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곧 일거에 척결됩니다. 곧 일거에 척결되겠지만은 혹시나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면 또 종말에
일어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하고 문 닫아 쳐걸고 영상 예배하는 것은 이단이고 도망가서라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들로 산으로 가든지 지하에 땅굴을 파든지 영상 예배가 답이 아니라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많이 부목사 30명씩 40명씩 두고 교구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싹 나눴잖아. 목사들도 수두룩 하잖아. 한꺼번에 몇만 명 못 움직이면 몇십 명 몇백 명씩 당회가 결정해서 어느 집에서 모이라 하든가 어느 빌딩에 모이라 하든가 뭐 지하철에서 모이라 하든가 어느 산에서 모이라 하든가 대공원에 모이라 하든가 골짜기에 모이라 하든가 흩어져서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꼭 여기 와 예배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망하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에 주님께서 도망하라 했잖아. 이 큰 환난을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7년대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 오면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날들을 후 3년 반이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마지막 후 3년 반이 이 전무후무한 제날의 날인데 이 날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뭐라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얘기는 육체들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나가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데요. 그 환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뭐라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크신 은혜와 긍휼이다.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있잖아.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소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의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인 이 종말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되면 그 날들 환란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주님을 위해 살다 죽겠다는 거 이런 결심을 해도 이 모든 사람이 몽졸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 예수 부인한다. 하나님 안 믿는다. 왜? 너무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후 3년만 계시록 9장 27절 비롯하여 성경 도처에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정한 날짜도 하나님께서 감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다니엘서부터 수천 년 전에 딱 1260을 딱 정했어. 1260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신다? 한 1000일 정도를 감하시는 거야. 1000일 정도. 안 되겠다. 1000일 정도 감하신다. 아니면 한 500일 감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셔놓고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도 또 다른 성경이 뭐라고? 마태복음에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핵심은 뭔가요? 당신의 아들, 딸들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림이 없이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은 두렵죠, 사실은.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정말 안 오길 바라요. 힘들잖아요. 견디겠나 싶어요, 진짜. 내가 성경을 아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안 보더라도 나는 못 견디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간 고난을 겪고 이기신 분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이 3년 6개월에 이 후 3년 반에 이 전무후무한 이 대환란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뎌요. 주님도 못 견디다 말하고 있잖아요. 못 견디기 때문에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종말이 두렵고 못 견디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뭘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그저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종말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으므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에 나를 감해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죠. 내 믿음 의지하지 말고 내 믿음으로 이길 것 같으면 주님께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말을 왜 하시겠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말을 왜 하시겠어요? 내 믿음으로도 절대로 못 이기니까. 나의 결심으로도 각오로도 신앙으로도 못 이기니까. 그걸 주님께서 뻔히 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택한 날들을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종말은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만 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뭐다? 대환란은 언제 있을 것이냐? 가증한 멸망받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어떻게 해라? 너희는 도망가라는 거야.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는 도망가라는 거야. 그러나 그 날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7년 대환란에서의 종말의 공포죠. 종말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있고 대환란의 중심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대환란이 시작돼서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일에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대환란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란 후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환란 후잖아. 대환란이 끝이 있다는 거. 대환란 후에 뭐라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우주 전체가 천계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1절에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또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재림의 신앙, 순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 가지시는 종말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저희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시는 아버지, 종말의 그 모든 71회를 비롯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모든 날짜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정하신 것이지만은 종말의 무거운 중심부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무서운 날들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우리의 종말을 두려워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종말 중에도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종말의 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